오늘은 성령의 임재 39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현재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진리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실존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행하심을 보이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힘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날 현재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일반 종교에는 계시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성의와 열심으로 사람이 만든 이론이나 교리를 따라 종교적으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신이 계시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서 그 계시하신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신앙, 계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계시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이방 종교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비슷한 점이 있을지라도 내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종교 차별화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종교 차별화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종교를 차별하여 자기들만 옳다고 전도하거나 그것을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차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왜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짓 종교를 차별화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이유로 해서 종교 차별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생명 있는 기독교와 같을 수가 없다. 우리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리는 한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설교를 경청하여 듣지도 않고 성경 말씀도 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종교적인 신앙심만 가지고 복이나 받으려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열심히 기도하며 철야기도 하고 금식할 뿐 아니라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여도 내적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입니다. 성경적 지식으로 아는 것은 영생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적 지식이 얼마나 많았고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기 위해서도 떡을 먹어야 되지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다. 네, 영적인 밥입니다. 밥. 진실로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자가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생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자,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이 현재성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과거 역사 속에서도 역사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현재에도 역사하셔서 성령에 감동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떡,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서부터 오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먹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실제적인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주님께 말씀을 구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바다에 뛰어들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시하신 말씀,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을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라!
내게로 오라 하니까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물론 풍랑을 보고 빠져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로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에도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베드로에게 그 현재성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오늘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님의 현재성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마음을 따라 감동되는 것을 따라가는 자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분별력이 좋고 신중하게 자기 생각을 따라 잘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되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자기 생각에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볼 때는 각기 제 길로 간다, 자기가 주인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믿음만이 하늘로서부터 온 떡을 먹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떡입니다. 생명의 떡인데 어디서부터 온 거? 하늘로서부터 온 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먹어갖고는 못 살아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처방하신, 하늘에서 주신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게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떡이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먹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는 살을 먹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게 되고 은총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 사면 조치를 내면 기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사면이 되어서 살아나면 기뻐요. 근데 기쁜 것으로 끝납니까? 또 죽어요. 결국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오는 소식은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어떤 행복을 얻으려고 찾는데 이 세상에는 참된 기쁨과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 돼야 되죠?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이,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요,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참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식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하늘에서 온 양식을 먹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특정 개인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도 생명이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되고 또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동일한 생명이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경험한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개인의 체험만을 자랑하며 자기는 하늘에서 온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자기는 기도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며
체험을 하게 되고 영적인 어떤 환상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을 갖고 있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된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의 말씀이 없는데도 어떤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영에 이끌리는 신비주의, 사이비 종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 성령 체험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 갔다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인 체험을 하나님 말씀처럼 증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 중에 만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보다 더 절대화시켜서, 성경에 없는 내용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신 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마귀도 할 수 있고요, 귀신도 할 수 있고, 그 영이라고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님은 체험을 해도 말씀에 근거된 체험, 하늘로부터 온 계시에 근거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더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서 빼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다림줄을 가지고 점검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걷다가 유튜브를 보면은 어떤 분이 무엇을 체험했다 해서 들어보죠. 성경이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그 자기가 체험한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아주 확실한 하나님이 준 말씀처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땐 성경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런 데에 미혹되면은 그것이 옳다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거를 자기 체험이라고 증거했을 때 나중에 진짜 벗어나서 다른 걸 증거해도 그냥 빠진다고, 그 사람이 옳은 것처럼. 여러분, 체험이나 표적이나 이적은요, 사단도 할 수 있고 귀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적과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온 계시된 말씀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사역하는 자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교만해져서 기존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하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면 표적과 능력은 나타날 수 있으나 신앙이 병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인데 잘못된 믿음은 오히려 믿지 않으면 못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가 잘못된 사상에 빠지거나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은 여러분, 그 사람 돌이키기가 더 힘들어요. 양심의 하인을 맡거나 그 영이 하나가 되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몇몇을 제가 만났었는데, 이제 돌이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정신까지 이상해지면서 자기 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만나게 해줬는데, 아무리 성경을 두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줘도 아니요, 거기서 말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들이 가르친 것만 생각을 해요. 몇 시간 동안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들이 말한 것 때문에 자기는 멸망한다, 자기는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갖고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신천지에 관한 피해 보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어지고 오직 자기들만 살겠다고 가출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열매를 아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설명하는데 거짓말로 설명할까요? 진리를 진실하게 설명을 해야지,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을 가르친다, 그 자체가 이미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영의 목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방하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목표는 기존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존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에 이미 진리가 다 공개되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스스로 우리 단체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훈련 받은 자들은 분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것이 옳다고 그냥 빠져들어가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 거짓 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거짓에 빠졌다는 걸 모른다는 거. 과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가 거짓 신앙에 빠진 율법주의 신앙인 걸 못 깨달아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 어떤 하나님 엄마를 믿어야 된다, 이런 성경에 없는 거짓 것을 가르쳐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져들어갑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해서 이것을 더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을 받았다면, 목회자가 진리의 영을 받았다면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다른 예수님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 성경에 하는 말씀이 뭐죠?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한 성경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한 복음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요, 또 성령이 오신 오늘날에도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왜냐? 그분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말씀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사람도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오늘 성령의 시대에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진실한 나의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새겨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고 예수님의 피가 새겨져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도 예수님으로 말하게 되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여러분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사상이 들어와 있다면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다른 교주를 믿어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다른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빼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무런 효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도 인정한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거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진실로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분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실제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생각이 틀려지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정하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참으로 진실로 믿지 않는 자는 그 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본인이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 거 알고 있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몸이라는 집에 같이 있게 된다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안에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라고 여러분 가족들이 놀라게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망라하여 누구나 그 현재성의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바로 그 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그 죄의 사함받는 효력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는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그 피가 없기 때문에, 제사함의 언증에 피가 없기 때문에, 그 피에 생명이 있는데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좋고 나쁘고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들이 흘린 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그 피의 효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가 주는 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떡을 먹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날 먹은 양식만 있으면 된다 해서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그 양식을 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데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갈 말씀 양식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예수님이 아버지와 교제함으로 아버지 말씀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다 아버지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그 뜻을 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예수로 말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만 증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사역이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해야죠.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오니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였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게 예수님으로 살죠? 예수님을 먹어야죠. 여러분 세상 문화를 먹으면 그 문화가 나오잖아요. 세상 여러분 관심 있는 걸 듣고 먹으면 그것을 말하잖아요. 정치를 먹으면 정치를 말하고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말하고 또 스포츠를 먹으면 스포츠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말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살아가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먹고 예수님의 생각을 먹고 여러분 설교를 먹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것이 생각나게 되고 그것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교제했습니다. 기도하며 교제했습니다. 주님의 주는 음성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릴 자 살리고 주님이 치료할 자 치료하는 그 아버지의 일을 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먹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이 여러분 양식이 되어 움직일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현재성을 경험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